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리마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영광 노래하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전심을 다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소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휴가를 갈 때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또 돌아올 때 제가 원래는 좀 빨리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김모세 전도사님이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연락을 하셔서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빨리 복귀해서 좀 같이 회의도 하고 이래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다 채우고 복귀하는 날 이제 복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강단에 서는데 제 마음이 많이 떨리고, 한 주 쉬었다고 제 마음이 참 많이 떨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쭉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풍족에 처하게 하실 때, 또 하나님이 어려움을 걸어가게 하실 때, 그때 모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 신명기 7장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 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1절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중요하고 두려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7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을 진멸하고 다 멸하여야 된다. 조금은 두렵고 강압적이고 무서운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데, 너보다 힘이 센 가나안 족속을 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PPT에서 지도를 한번 보면요, 가나안의 7 족속의 지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데 이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그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7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을 모세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 땅이 없어서 저 땅을 빼앗으라고 하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겠다 하신 엄청난 약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교훈과 뜻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땅은 에덴 동산이라고도 불리는 땅이었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런데 과연 언제부터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되었을까? 우리는 잠시 지금부터 구약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보를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대략 한 5분간 구약 시작,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있었던 7 족속의 그 이름들입니다. 이거를 다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잠시 한 5분 동안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첫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과 또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첫 사람이었죠. 그런데 죄로 물든 사람들을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죄로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포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계속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이들을 멸하시기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찾기를 굉장히 원하셨는데, 그래서 찾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의인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라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이 죄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포악하고 하나님을 막 멸하려고 했던 그 모든 백성, 교만한 백성들을 진리의 물로 다 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의인만 남게 되는 것이죠. 노아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노아에게는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함이라는 이 아들은요, 노아에게 저주를 받죠. 근데 셈이라는 이 아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노아에게도. 노아가 이제 이 세 아들, 여기 혹시 이게 가능해요? 노아가 있었고 세 아들 셈과 이렇게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노아가 함을 저주했고 또 셈은 축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들에게 이제 땅의 분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땅을 분배해 주냐면, 바로 셈에게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이제 구약 문헌을 읽어보면, 고대 문헌을 읽어보면 이 셈에게 주셨던 땅은 지금의 에덴 동산이라고 거기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에덴 동산과 그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준다. 이 땅을 너희가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함에게는 어떤 땅을 주신가? 이 함에게는 이 아프리카 지역의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벳에게는 어떤 땅을 주는가? 바로 유럽 쪽의 땅을 준다는 이야기가 이 고대 문헌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땅을 이제 분배하고 주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셈에게 분배되었던 땅인 지금의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그 땅이 바로 첫째 아들 셈에게 분배되었던 땅인데, 이 땅을 이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불법적으로 이것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 이야기가 이제 희년서 10장에 쓰여져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10장에 28절에 보면, 함과 그의 아들들이 그가 차지할 땅 곧 자기의 분깃으로 얻은 땅으로 갔더라. 가나안은 누구냐면요, 바로 저주받았던 함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이 레바논 땅에서 애굽 강까지 본즉 그 셈이 받았던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가 자기 기업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레바논 땅에 거하였습니다. 30절에 그의 아비 함과 그의 형제 구스와 미스라임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내 것이 아닌 땅에 거하였으니 이 땅은 너의 몫으로 떨어지지 않은 땅이라. 그리하지 말라. 만일 너가 그렇게 하면 너와 내 아들들이 그 땅에서 소란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희는 영원히 뿌리 뽑힐 것이기 때문이라. 31절에 셈의 거주지에 살지 말아라. 셈과 그의 자손들이 그 몫을 받았느니라. 33절에 그러나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레바논 땅 하맛에서부터 애굽의 입구까지 그와 그의 자손들이 오늘까지 거주하니라. 그러므로 그 땅의 이름을 가나안이라 부르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 시절에, 노아 시절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셈에게 분배되었던 그 땅, 또 함에게, 야벳에게 분배되었던 땅이 있었는데, 이 저주받았던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이것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오래도록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모두에게 잊혀졌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이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계속하여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을 주셨던 분, 그리고 그걸 잊지 않았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셈에게 축복하며 그 후손과 후손들에게 이 땅 너의 아들들의 땅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적 약속. 그런데 시간이 흘러 바로 이 셈의 10대 손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계속 찾으셨겠죠. 그 10대 손으로 내려갔을 때 그 10대 손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었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셈 이후에 그 땅은 정말 폭력과 또 싸움과 이런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족속들이 그곳을, 7 족속이 그곳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지만 다른 민족들이 이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대 손에 걸쳐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건데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비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을 팔면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그가 섬기는 우상을 깨뜨리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버지는 어찌하여 영이 없는 것을 숭배하십니까? 아버지가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과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에는 영이 없고 벙어리 모양이고 마음을 속입니다. 그것을 경배하지 말고 하늘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 밤에 저녁에 그 데라가 섬기고 있던,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모리아산, 지금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동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로 지금의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이 땅을 향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말라기까지 이 땅을 향한 싸움들이 계속됩니다. 이런 땅에 대해서 주목하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곳을 향하여 간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주세요. 이 언약은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주신 횃불 명령, 횃불 언약이었거든요. 이 언약은요, 그 동물들이 반으로 쪼개져 있는데 불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는 무조건적인 언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잘못해도 너희가 잘해도 너희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언약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언약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될 것인데 그들은 그 나그네로서 이방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그 우상들이 괴롭힐 거다. 그러나 4대 만에 너희가 그 땅에서 반드시 나올 것이다.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건데 그때 너희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 약속처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그 12아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아들이 요셉을 팝니다. 너무 질투를 해서 요셉을 파는데 이 요셉이 팔려갔는데 팔려간 게 어디였었죠?
바로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바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총리가 됐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자신의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결국에는 이집트로 다 같이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들 다 수를 세어보니 70명이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아직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70명이 다 이집트로 옮겨졌고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이 고센 땅에서 살고 있다가 근데 요셉이 어떤 부탁을 하냐면요,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에. 그런데 큰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고센 땅, 제일 위쪽의 땅을 주면서 여기에서 너희가 살아라.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라. 우리는 4대 만에 이곳을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 반드시 내 그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갈 때 내 뼈를 반드시 챙겨서 가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지금 요셉이 총리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이 다 이집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고센 땅에서. 그래서 그들이 부흥하여 너무나도 잘 살고 그렇게 되니까, 물론 노예였지만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들에게 고센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울고 신음하면서 너무 못 살겠다,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모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부터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 셈, 그리고 하나님은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찾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로 가게 됐고, 이 이집트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부흥하였고 200만 명이라는, 70명이었지만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다시 찾은 모세를 통하여 이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바로에게 나아갔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그 모세의 뒷 이야기는 또 누구입니까?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너가 이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들로 이렇게 분배하면서 큼직큼직하게 너희는 이 땅을 분배받아라 하는 이야기, 그 전쟁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인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게 사사기 1장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진짜로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계속하여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진멸도 해야 되지만 크게 여기는 너희 땅에 분배들을 했다면요, 사사기 시대 때부터는 정말 그 땅에 있는 살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부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하기 시작해요. 같이 살아보니까 가나안 백성들 농경법도 잘 알고 얘네들 죽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같이 살아보니까 얘네가 은근히 너무 착해. 그런 마음들로 그들을 남겨두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사사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왕이 없음으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였습니다. 사사기 가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이 전쟁을 하지 못해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는 전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것들만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그 PPT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사울 왕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에서야 모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치라고 했던 그 명령이 다윗에 돼서야 오늘 마지막 7족속인 여부스 족속을 끈질겼던 그 여부스 족속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의 때에 이 모든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때는 잘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로부터 다시 죄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솔로몬도 죄악으로 가득하여 이방 여인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죄악이 가득해지며 다시 분열된 왕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계속하여 왕이 세워질 때마다 각각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영어로 또 한글로 읽으면서 느꼈던 것,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이 갔던 길로만 가면 너와 너의 왕국과 너의 나라와 너의 후손들의 길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리라. 이 이야기를요 거의 수십 번 반복하는 것을 제가 영어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왕이 세워질 때마다 다윗이 행 것처럼 너희가 행하면 너희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리라.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열된 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을 따랐던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다시금 다른 민족에게 또 정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70년 이후에 그 땅을 다시 차지하리라 는, 너희가 회개하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자들에게 계속 있었죠.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였는데요, 두 번째 가는 총리였는데 그가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을 세어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70년이. 이제 곧 준비하여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을 보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70일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세 차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 때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는 말라기와 같은 시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구약이 끝나게 되더라. 여러분, 좀 길었지만 그냥 단순히 모세 때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언약의 약속, 바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횃불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불합리하든 너희가 잘 지키든 안 지키든 내가 이 약속을 내 하나님의 모든 것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었습니다. 좀 길었지만 이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 1절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은, 1세대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하지 못하였고, 2세대 백성들은 지금 그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모세 앞에서 유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절에서 7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센 자들이다, 때로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2절과 3절에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7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진멸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 아주 단순한 언약이나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아라. 얘들아, 그들이 불쌍해 보일 수 있거든. 그들에게 연민이나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제나 그러셨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바로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 이 당시에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잔인하거나 민족을 차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전쟁, 거룩을 위한 전쟁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냐? 바로 4절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를 유혹하게 되고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다른 신들을 반드시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는 수많은 여지들을 남겨둡니다. 같이,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죠. 같이 살아보니까 이들 너무나도 착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착하고 마음의 여지. 근데 하나님은 이때에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멸하게 된다. 그게 솔로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이방 신과 이방 여인을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이라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며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남겨둔 여지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된다. 여러분, 이것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가운데 이 정도는 하면서 남겨둔 여지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은 그 가나안의 신이었습니다. 그걸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준과 거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과 계속하여 하나하나 연약한 마음 혹은 두려운 마음에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기준 그리고 거룩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언약들, 약속들, 안식일을 지켜라, 이 예배를 거룩히 지켜라 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한번 마음의 예배를 드리라 하셨는데, 삶의 예배 드리라 하셨는데 내가 삶을 잘 살아야지 이 안식일 한번 빠진다고 대수야. 여러분, 이런 아주 작은 마른 번지르르 하고 맞는 것 같지만 실상은 타협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타협점이 있지 않습니까? 귀찮아서 예배 안 나오고, 졸려서 예배 안 나오고, 공부와 성적을 위해서 예배 안 나오고, 때로는 게을러서 너무 늦게 일어났는데 꾸밀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고, 때로는 관계 문제, 때로는 영혼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것을 타협하며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그 영역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은근히 뒤로하며 타협하고 있는 여러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 그 7 족속, 타협점,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치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 족속에는요, 이것이 히브리적으로 이름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그 뜻을 찾아보면요,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하진 않고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들만 보면 이 아모리 족속은 나의 말, 나의 생각, 신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안에 나의 말, 예를 들면 말로 뱉는 거, 야, 저 사람은 저래서 결혼하겠어? 결혼 못할 것 같아. 저 성격으로 안 될 것 같아. 혹은 야, 저 사람 저러다가 저 이혼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아무래도 좀 이혼할 것 같아. 여러분, 이걸 아무렇게나 뱉으십니까? 그 얘기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면 그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고 함부로 툭툭 던져서 되겠는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열매면 그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멸하여야 할 그 7 족속, 아모리, 나의 말, 쳐야 할 그 여러분의 가나안의 7 족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고 쫓아내고 또 깨끗이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또 짧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왜 택했는지 아니? 그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희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야. 수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희는 가장 작아. 그러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싸우며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알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선택할 때부터 그들은 완벽해서 택함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로 이루어지는, 포기하지 않고 절대 이루어지는 언약,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수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의 청년의 시대, 우리는 비교와 경쟁과 스펙과 조건과 수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패배자가 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자인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 스펙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과 우리가 따랐을 때 얻는 조건적인 언약.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주고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다 이미 계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그때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나아갈 때 그에게 더한 모든 것,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이 주셨던 이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무조건적인 약속들, 언약. 하나님은요 faithful,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주님 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기뻐한 이유, 너희를 택하신 이유, 7절에 8절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8절에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너를 속량했고, 9절에 보면 너는 알아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수없이 많은 언약들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자는,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는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9월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도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언약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에 신실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참 많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나는 좀 부자를 만나야 될 것 같고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한 자매가 바로 저희 언니인데 저희 언니에게 고민하고 있는 저희 언니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언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부는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언니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주보를 볼까요? 너희가 12절에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신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의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해 하고 소와 양 번식하게 하고 복을 받음 엄청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들이 여기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갈 때에 여러분 부족함 없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며 축복하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체적인 염려들까지 포함하여서 여러분 최근 근심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염려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그 한자라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면 여러분이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언약.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왜 중요한가? 주님 다시 오시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또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수없이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 있으니까 그 반드시 여러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요단 동편 땅을 택한 12지파들도 있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하나님 주신 축복이 가끔씩은 있거든요. 그들은 가축이 많음으로 요단 동편을 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축복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작은 물질 주셨는데 그 작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그 땅을 포기하게 되는 일 여러분에게 있어서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재정 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사람 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너무 달콤해서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으며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그 약속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약속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우리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오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하여 우린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때와처럼 모든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만들기 위하여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여기셨는데 그 한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열심이었던 하나님의 입장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그 땅 가운데 노아를 찾으셨거든요. 근데 그 노아 한 사람이 의로움으로, 그 기준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갖고 있으므로 그의 가족과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습니다.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기까지 10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그 의인 한 사람을 찾기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한 사람을 찾기 하나님은 열심이시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여러분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내 배우자가, 내 친구가, 내 부모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난 하나님의 뜻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은요, 그 아비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결정하고 기준을 바로 잡습니다. 노아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좀 소망하며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기 원합니다. 타협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그 한계를, 그 한 가지를 내가
거절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좀 주여 외치며 그 한 사람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삶 가운데 직면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여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물리적인 성공과 안정, 또한 성적인 영역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수요가 문제, 또 중독의 문제, 말의 저주와 험담, 여러 가지 나의 진실적인 모습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던 그 영역을 하나님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여지로 남겨두었던 하나님 가나안의 7 족속을 내 가운데 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놀라운 그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전파하고 사도 바울이 모든 곳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모든 땅을 통하여 가나안의 7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영역,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을 찾으셨을 때 기뻐하였고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너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은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날에 우리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 없이 우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한 걸음, 하나님 그 걸음에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타협하고 있는 영역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준을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기준을 바로 세우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룩하게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타협이 되고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과거의 수많은 경험 속아서 스스로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나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혹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은 조건적으로 여러분을 따지며 때로는 여러분을 왕따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삿대질하고 여러분은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세상에서 묻어왔던 경험, 또 우리 세상에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였던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김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며 영원하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모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며 우리의 요새이심을 믿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